7월 1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더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 악의 뿌리에서는 경건이 열리지 않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목요일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매우 빠르다 하는 것을 아마 일평생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20대, 30대에서는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을 기다리지만 결국은 이제 30이 넘게 되면 내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촌음을 아껴라. 그리고 너가 서 있는 인생의 경점을 아주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미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바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월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의 정말 모태신앙으로 잘 성장한 디모데를 통해서 일종의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질서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문제예요. 서로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 우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신분적으로 하층민이에요. 당시에 로마 세계는 들어본 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3분의 2가 노예고 3분의 1 정도가 노예를 부리는 귀족층이요 아니 로마의 시민들이었다. 이렇게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한 집안에 또 로마의 관리 집안에는 여러 수십 명의 노예들이 있을 만큼 상하관계가 엄격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 살았습니다. 왕권제도 아래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제 아래 살았어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 신분제의 잔재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결혼식 때 여자가 지창금 해오는 문제로 아직도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참 이게 모순이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여성 해방은 그런 데서 필요한 거고 오늘 말해서 평등은 그런 곳에 필요한 거고 우리도 이 유교 문화라는 것은 이 지배계층을 합리화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농공상 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상이 맨 밑바닥에 있어서 사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점점 옥죄어서 빈곤의 악순환의 굴레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종들아 모여서 혁명하라, 주인을 죽여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주시는 상대적인 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질서를 그냥 유지해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지만은 이게 자체가 붕괴될 때 그 더 큰 어떤 희생과 사회 악과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엄청난 그 무질서의 그 인간의 욕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권력 하나님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을 든 자에 대해서 너희가 마땅히 그 범법하지 말라고도 권면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같이 주 안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거나 우상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할 때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질서의 차원에서는 일단 너의 역할을 하고 존중하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곳곳마다 혁명을 일으키면서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8,500만 가까이를 죽였어요. 기근으로도 죽이고 홍위병을 통하여서 죽이고, 사실 일본이 중국을 장악하면서 난징 대학살 50만 가까이 대학살했죠. 일본은 그런 일 없다고까지 잡아떼는 나라지만은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 중일 전쟁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2,100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지만 마오쩌둥이 홀로 내전을 일으켜서 죽인 숫자만큼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에 참 우리가 크로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혁명을 하고 무혈혁명을 하고 그래서 인권이 다 신장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졌다? 엄청난 그 특권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우리 16세에 저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퐁피두 광장 앞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간 걸 보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약육강식의 가인적 체제인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완전히 인류를 평등케 하는 게 천국입니다마는 이 지상에서 어떤 면에서 악한 강자의 세력도 질서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큰 악을 위하여 어떤 작은 악을 하나님께서 사회적 어떤 더 큰 어떤 참화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유한한 기간 동안에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룬 나라인과 동시에 민주화 지수 어떤 때는 미국보다 높다 그래요. 어떤 때는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낮는, 일본은 본질적으로 민주화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그 사무라이의 약육강식의 세세 속에서 그는 봉건 체제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령을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화로 간다? 그런 나라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질서들을 다 존중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게 로마 때도 이 악한 상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종하라는 말을 한 걸 보면 그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노예든 아니면 뭐 귀족이든 다 돈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뭐 저는 뭐 뉴스 잘 안 봅니다만 쓱 지나가면서 본 그 글들 가운데서 40억 유산을 위해서 이 가족이 동생이 죽었는데 입에 수면제가 있었다. 참 이거 볼 때 정말 너무 우리가 이 유산 때문에 결국 형제간에도 정말 사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여기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까뜰리니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같이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서 그 닮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방향인데 이걸 최대로 방해하는 게 뭐냐? 오늘 인간의 어떤 불만족, 계속 탐심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도 나는 아직 배고프다, 더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우리 국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자, 사람은 끊임없는 어떤 희망과 갈망과 성취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은 훈련과 연단과 그릇이 문제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빠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좋다는 뜻도 아니고 많은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물질 문제가 나는 청직이고 관리 잘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이 선을 넘게 되는 순간에 귀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주객이 전도되면 이미 그는 하나님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현재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틈이 있어요. 마귀는 이 불평과 원망의 틈을 타고 우리를 비교의식의 굴곡 속으로 집어넣고, 그 열등감으로 집어넣고, 차별의식 속에 집어넣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적으로 7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유명한 공술의 공수어가 여기서 나왔네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건희 씨가 많은 미술품을 남겨서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해요. 참 그런 재벌이 집중적으로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아주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모았으니까 참 다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 무덤에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거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냥 지상에서 녹아버리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오늘 공술의 공수고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인간의 본령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 근본을 기억하는 게 지혜고, 근본의 원천을 기억하는 게 이게 바로 경건이요 예배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9절에 부하려 하는 것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불법의 아들들이 우리를 하나님 재산을 불법으로 전가하는 걸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런 자기 어떤 면의 세계관과 자기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결국 교회의 목양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거고,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물질 문제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영지주의자가 초대교회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수많은 궤변론자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유익의 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그 유혹의 소리에 속지 말게 하시며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질서를 존중하고 물질을 뛰어넘어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